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로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표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자나 그 저작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은 자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고요.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고 있고,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5가지 욕구 가운데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위험이나 위협 그리고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부자 동네에 가보면 어때요? 담장이 엄청 높죠? 예, 담장이 엄청 높고 높은 담장에도 안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막 삐적삐적했던 거를 막 이렇게 꽂아놓고 아니면 막 철조망을 쳐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을, 돈을 이렇게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애쓰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의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암시합니다.
그 하나님과 지성소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전능자의 그늘은 언약궤 위에 그 구름 날개 아래를 암시하면서 그 4절에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와 그 날개 아래에 그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이제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새가 그 새끼들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지존자이면서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노래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산성이세요. 하나님은 요새세요. 하나님은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백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인적인 그 체험에 의해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에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실제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세요. 그러나 뭐요? 돈도 내가 필요할 때는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그죠? 나의 스펙이나 또 내가 힘 있는, 돈 있는, 권력 있는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의 또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피난처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피난처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저 피난처로 또 요새로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소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와 요새로 그리고 의지할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따르던 군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결과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온전히 지켜주셨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을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으며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인은 그 누구도 의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깊숙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만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집중적으로 4가지 위험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그 원수들의 교활한 공격을 말하고 심한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질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올무를 치고 그다음에 그 사냥 할 때 이 새는 그 올무가 치어진 것을 모르죠. 그러나 이 새는 그냥 자유롭게 날다가 이 사냥꾼이 그 정말 올무를 딱 놓았을 때 그 새가 그 올무에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올무에서 다시는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정말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모든 그런 종류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사중적인 위험을 말하는데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밝을 때의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놓여 있죠. 그죠? 전쟁, 갑작스러운 전쟁,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에,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이런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멀쩡했던 그 집안이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날개의 깃에 우리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은요, 하나님을 거처 삼은 자들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아까 3절부터 13절까지 오는 그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위험들, 그런 것들이 성도에게 전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성도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정말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들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우리가 많이 보던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그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14절로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죠? 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사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집착하다, 붙어있다, 연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람은요, 집착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어때요? 부담스럽고 싫지요. 그죠? 너무 싫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특세 때 2월달 특세 때 세 번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네,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비극은 아버지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 딱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것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죠. 이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은 언제 재앙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추운 밤에도 잘 지어진 집안에 있으면 비 한 방울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은 사람은 어떤 재앙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무엇을 자기 보호자로, 자기 거처로 삼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사랑한즉 건져주신다. 그리고 이름을 안즉 높여주신다.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